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느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설교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일들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캠페인 세 번째 시간으로 밀려오는 시련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롤러코스터 타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저는 편안한 롤러코스터를 타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롤러코스터는 항상 흔들리고 저에게 현기증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먹은 것을 토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롤러코스터 타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믿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매우 빠른 속도로 거꾸로 매달려 있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롤러코스터를 탔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어지럽게 만들고 구역질나게 만드는 롤러코스터를 마지못해 탔습니다. 그리고 저는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어지럼을 덜 느끼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덜 어지러울까? 그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눈을 감는 것입니까? 아래를 보는 것입니까? 먼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어지럽지 않으려면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의 의자를 쳐다보면 훨씬 덜 어지럽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면 덜 어지러움을 느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구역질 나게 만드는 것도 덜해서 먹은 점심을 뱃속에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해 전에 디즈니랜드에 가서 스페이스 마운틴이라는 롤러코스터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그 롤러코스터는 불이 없는 깜깜한 실내에서 타는 롤러코스터였습니다. 불이 하나도 없고 깜깜한데 그 안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에다 초점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롤러코스터가 저에게는 가장 두려움을 주는 롤러코스터입니다. 지금도 저는 롤러코스터 타는 것을 아주 싫어하지만 꼭 롤러코스터를 타야만 하는 경우가 생기면 저는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의 의자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배운 교훈입니다. 베드로는 이 레슨을 롤러코스터가 아닌 흔들리는 조그마한 어선에서 배웠습니다. 22절에서 2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느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갈릴리 호수는 가장 긴 부분이 13마일이고 가장 넓은 폭이 반마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그렇게 큰 호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겨울에는 갑작스럽게 폭풍이 불어와서 2, 3일씩 매우 높은 파도가 치고는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떠나 기도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에 가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배는 육지에서 멀리 떠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서 물결로 인해 제자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하늘로부터 퍼부었습니다. 번개가 어두운 하늘에 번쩍였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제자들은 호수 한가운데에서 이리저리 바람이 부는 대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은 삶의 시련을 만난 사람들을 보여주는 좋은 표현입니다. 우리는 바쁜 삶 중에 다른 사람의 요구에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빚에 쌓여서 채권자들에게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경기에 스트레스에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게 삶이 가져다주는 시련에 압도당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 상관의 요구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빚 때문에 압도당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 교육이 주는 압도감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병드신 부모님을 돌보는 어려움 때문에 압도당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병든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될까 봐 그 슬픔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런 일들을 당해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로 25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25절로 2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두려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해서 무서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셨습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에 나니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에미입니다. 에고에미.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9시간 동안 추운 바람과 파도와 싸우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안심시키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해서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자신들에게 오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평화로운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오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예배 중에, 부흥회 중에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실직하고 집을 잃고 사는 것이 막막할 때 우리들에게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교회에 있을 때 오시고 직장이나 집에 있을 때는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시련 속에 있을 때 우리 곁에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시련의 풍랑을 만나 두려워할 때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계속해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랑을 만나 두려워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봐야 합니다. 우리 곁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또 둘째로 28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두려움을 주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주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28절로 2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신지 분명히 알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담대한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이미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시라면 그 일을 가능케 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만일 파도가 잔잔했더라면 베드로는 이 요청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잔잔한 파도 위로 걸어오셨다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도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폭풍이 올 때 우리는 어려운 일에 도전하려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베드로는 역사적인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중력을 무시하고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우리는 이때 일어난 사건들을 다 모릅니다. 자세한 것들을 모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빨리 배 밖으로 나왔는가? 다른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베드로는 물 위로 걸으면서 어떤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베드로가 혹시 물고기를 밟질 않았는가? 마태는 이런 것들을 기록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빨리 전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폭풍 중에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폭풍을 만나면 무엇에 우리의 초점을 두어야 하는가? 30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얼마나 갔는지는 모릅니다. 그때 그는 바람을 보고 두려워졌습니다. 파도가 그의 시각을 막아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바람 때문에 그는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초점을 예수님에게서 파도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폭풍 중에 예수님보다 폭풍에 더 초점을 주면 우리도 똑같은 실패를 당하게 됩니다. 폭풍이 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폭풍 중에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저는 이것을 의사 선생님을 보러 갔다가 깨달았습니다. 저의 혈당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앉아서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벽에 걸려 있는 졸업장들을 보았습니다. 여러 학교에서 받은 여러 가지 졸업장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장, 의과대학 졸업장, 레지던시 수료장, 이런 졸업장들을 보니까 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저의 문제를 잘 진단해서 치료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믿어졌습니다. 제가 긴장을 풀었던 그 순간 간호사가 제 피검사 결과를 건네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곧 들어오실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그 피검사 결과를 보았습니다. 졸업장에서 초점을 떼고 피검사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폭풍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좋지 않은 피검사 결과는 저로 하여금 갈릴리 호수로 빠져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저에게 있던 평화가 어디로 갔습니까? 조금 전에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보는 것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저의 초점을 피검사에서 졸업장으로 옮겼습니다. 피검사 결과를 본 것과 졸업장을 보는 것을 번갈아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오는 시련들을 외면하고 눈 감고 모르는 척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문제를 보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에 균형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예수님에게 항상 초점을 맞추고 그 시련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와서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암송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도록 결심해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키우면 우리의 믿음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키우면 우리의 두려움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주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주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로 30절 하반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물에 빠지기 시작하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30절 하반절에서 3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니라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력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은 그로 하여금 배 밖으로 나오고 물 위로 걷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파도치는 물결 위에 서 있도록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배 밖으로 나와서 물 위를 걸을 수 있긴 했지만 파도 위에 서 있지는 못하게 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연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 위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것을 보고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소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레슨을 가르쳐 주시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레슨의 제목은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폭풍이 오는 것은 막을 수 없으나 두려움이 오는 것은 막을 수 있다. 폭풍이 오는 것은 막을 수 없으나 두려움이 오는 것은 막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을 나타내는 졸업장들을 온 우주에 다 걸어 놓으셨습니다. 무지개, 석양, 밤하늘의 별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업적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리셨습니다. 나사로를 부활시키셨습니다. 또 폭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레슨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는 모든 폭풍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폭풍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시련을 당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살려달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당하는 첫 번째 폭풍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는 첫 번째가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밀려오는 시련들 때문에 두려워하신다면 베드로가 배운 레슨을 배워야 합니다. 폭풍이 오는 것은 막을 수 없으나 두려움이 오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주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밀려오는 시련 가운데도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브 강 목사입니다. 저희가 지금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설교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캠페인을 위해 저희가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교재입니다. 이 교재에는 4장 매주 하나씩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설교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4개의 소그룹 교재가 있고, 또 30일 동안 할 수 있는 큐티가 들어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실 분들, 또 동참하실 교회들은 이 교재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교재는 크리스천 리더에서 발간되었습니다. 구입하실 분들은 구입하셔서 이번 캠페인 동안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한 일주일 되시고 축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